어렸을 때는 철이 안 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고 그러고 형편을 생각을 안 해요. 엄마 아빠 호주머니 걱정 안 해요. 잘 갖고 싶으면 사내라고 그냥 그렇게 울어댑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 철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렸을 때하고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싶어도 아버지 호주머니가 좀 어렵은 줄 알면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좀 설거지도 해주려고 그러고 청소도 하려고 그러고 철이 난 아이는 그렇게 다릅니다. 성숙한 아이하고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차이가 뭐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밤낮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꼭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또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아들이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목적만 그냥 이루기를 그냥 원하고 자기 욕심만 이루려고 해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불교신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불교신자들은 돌부처 앞에서 그냥 이루어달라고 비는 것뿐이고 교회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는 건 같아.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느나 불교 믿으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기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당혹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길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껏해야 당나귀나 타고 길도 없는 데를 그냥 넘어갈까? 바다를 건너갈 무슨 배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가난해요.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여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또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도 좋아요. 교통수단도 얼마나 좋은지 비행기 타면 미국도 그냥 한 10시간 좀 지나면 미국 서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화가 있어가지고 그냥 미국이고 중국이고 어디든지 전화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팩스로 또 전도지를 그냥 보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은 왔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봄날에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자그마한 책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길에 서 있던 청년 하나가 그 책을 이렇게 집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버스 안에 백인 여자 하나가 남몰래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있는 걸 보면은 그 버스 창밖으로 전도지 책자를 탁 던져가지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워가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32살 먹은 이 청년, 마징링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전도 책자를 주워가지고 읽고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지고 5개월 후에는 수십 명의 중국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때가 얼마나 급한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된다고 하면 한 가지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문제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성숙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된 생각을 하느냐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족관에서 일하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수족관에 사람들이 와서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가 뭐냐 하면 상어라 그래요. 상어. 그런데 그 상어가 6피트 정도의 작은 수족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상어 새끼가 아무리 자라나도 6피트 이상은 안 큰대요. 그렇게 작은 상어가 된대요. 그래서 작은 상어라 그래서 새끼인 줄 알면 안 된대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어를 넓은 바다에다가 넣어서 기르면 얼마나 이제 커지느냐 하면 그 8피트 아까는 거 6인치 죄송합니다. 6인치 작은 그 수족관에 넣으면 6인치밖에 안 되는데 그냥 넓은 바다에다가 놓고 길러놓으면 8피트나 되는 큰 상어가 된다. 정상적인 상어가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수족관 크기 이상으로는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점점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 정신, 생각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고 커지느냐만큼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정신 연령이 아직 어리고 신앙이 어리다고 하는 걸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꼭 말하는 게 유치한 소리만 하고 철없는 소리나 하고 이가는 교회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는 게 또 어린아이 같아. 깨닫는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달라요. 어린아이 때하고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야심만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부리고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르게 섬기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권세를 휘두르고 뭐 잘났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고 받들려고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걸 봐야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봐 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아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까, 그런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집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는 노아와 8식구가 남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노아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형님, 누님, 우리는 다 한 형제고 다 한 가족이에요. 아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 우리 경상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집만 알고 뭐 자기 고향만 최고라 그러고 뭐 자기 나라만 최고라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국제시대예요.
큰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현대 삼성도 이 한국만 있는 줄 알아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전 세계, 중국에도 있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그냥 전 세계 이 지구 땅덩어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기업가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나라만 생각하고 내 고향만 생각하고 내 집만 생각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반도에 살다 보니까 한국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바다에 또 배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또 일본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예요. 하나. 아멘. 우리는 다 하나예요. 장차 천국에 가서는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특정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전 세계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애굽에서 온 여자 선교사를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몇십 년 만에 만나지만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선교사님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인사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교회 많은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날마다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이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대륙간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거기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 2절 3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하던 몰간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처음에 부임에 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도무지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2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부인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 있더래요.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어린 딸아이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것도 그냥 물리치고 배고프지만은 그냥 그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뭘 가나
네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네가 기도하느냐? 나는 병들고 못 먹고 죄로 죽어가는 이 전 세계 인류를 보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부인과 함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딸이 죽어가지만은 그 시간에 전 세계 각 나라 각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딸이 죽었나 살았나 찾아가 보니까 열이 다 떠나가 버리고 애가 거의 잠자고 있더래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저 하루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돈 하지만 돈이 영원히 있는 줄 압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루아침에도 다 날아가 버려요. 세상 명예 한때는 굉장하지만은 또 시대가 지나가면 그냥 완전히 추락을 해버리는 게 명예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이 세상 거는. 세상 권력 영원합니까? 천만에요. 일시적이에요. 잠시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이 땅에다 보물을 쌓으면서 살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물질을 영혼 구원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만나면 얼마나 우리를 반겨주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다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그 물질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볍게 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없어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수지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네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되게 핑계하는 내용을 보면 아이고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는 못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선교하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못해요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나는 선교할 형편이 아닙니다 이러고 핑계를 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행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내가 말할 줄을 모르고 어린아이라고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 하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하려고 하면,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굉장한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지구에는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모든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관심을 우리도 내 관심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로서 벗어나야 돼요.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